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의 신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까지 살펴본 말씀에서 제사장들의 어떤 그 잘못들, 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이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 언약의 조건 하에서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고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통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전이 바로 율법이죠. 십계명을 포함한 레위기,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율법들이 바로 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느냐 또 언약을 무시하고 배반하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꾸준히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바로 그 근거가 바로 그 언약의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사장들은 생명과 평화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것을 깼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그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는데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은 그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말까지 하시면서 어제 경고하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지도자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백성들도 그 지도자들을 따라서 함께 죄를 짓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참 굉장히 중요하지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지 못하면 고스란히 그것을 본받는 우리 백성들, 또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그 악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을 받았는 우리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았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가족 공동체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확장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늘 염두에 두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자매다, 하나님 한 아버지를 모셔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형제에게는 종을 삼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삼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어떻게 노예를 삼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들을 노예로 삼을지언정,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방 사람들도 다른 이방인들의 법, 그러한 나라들에 비하면, 가나안 족속들에 비하면 인권을 굉장히 존중해주는 그런 노예들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 자매들이야말로 진짜 굉장히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들이 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나님 한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면 만드신 분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온 말씀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내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원활하게 되고 또 그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계속 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많이 힘드십니까? 가장 친한 이웃이 누구이십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죠. 부모님이죠.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내 이웃, 어쩌면 믿음 안에 있는 가장 친한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평가하시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거짓을 행했다라는 말은 세번역 성경이 더 잘, 저는 제 생각에는 더 잘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거짓이라는 말보다도 배반했다라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가증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에바입니다. 토에바. 그래서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야, 가증하면 토하지. 얼마나 가증하면 막 토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토가 나올 정도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NIV 성경에는 무엇로 되어 있냐면 이걸 템플로 번역해 놨습니다. 성결이라는 것을 그냥 성전으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의 원래 의미는 꼭 성전으로만 번역될 수는 없고 성결이라고 한 것이 오히려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못하게 제도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결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를,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욕되게 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러분, 그냥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그냥 개인과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신앙의 결단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이 결혼할 때에는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한번 신명기 7장을 한번 같이 찾아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들하고 그 이방 신을 섬기는 딸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자기 신을 섬기도록 끌어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대체로 종교는 누구를 따라갑니까? 여자분들을 따라가죠. 저도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청년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지 너무 좋아서 그 자매님하고 결혼했어요. 그 목적은 뭡니까? 그 자매님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근데 너무 센 거예요. 아직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만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도 자유롭게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 이러한 설교를 하기가 힘들어요.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말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그냥 편안하게 지내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 한 사람을 또 정죄하거나 또는 책망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결혼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마음에 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까 우리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았습니다만 멸망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이방신의 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쪽으로 가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물론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그 밑바닥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습니다. 결혼 관계도 깨져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다가 멸망하게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방인과의 결혼을 주도했던 자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갔던 자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저도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요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적극적이나 소극적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을
피해를 당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결혼한 남자들이 억울하게도 소시적에 자기와 결혼한 여자를 내쫓고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 그 피해를 입은 그 여인이 지금 눈물과 한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피해를 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입힌 사람입니다. 뻔뻔하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러는 거죠. 자기가 그 멀쩡하게 잘 살고 있고 같이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그 여인을 내쫓아내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 놓고도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왜 안 받아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아주세요? 가인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않고 언약 관계가 깨진 상태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네가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야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거짓을 행했다. 무슨 말입니까? 배반했다. 하나님과 결혼하겠다고 여러분들 다 서약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서약하면서 또 주례자 앞에서 또는 많은 증인 앞에서, 그리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약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서약을 깨버렸어요. 배신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찌해서 내 이 제사를 안 받아주십니까? 내 예배를 안 받아주십니까? 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 짝이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바로 아내가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네 아내는 너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공동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혼자 받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공동 상속자다. 오늘 짝이라고 말합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혼 증서를 써주고서 그냥 내보내는 것이 율법에 있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들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교정해 주신 거죠. 원래는 그게 아니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짝지어 주셨다면 그것은 나누지 못해. 그 결혼은 그저 내가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눈이 맞아서 한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여러 가지 성격이나 가정이나 또 배운 거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봤더니 나에게 잘 맞을 것 같아서 내가 결혼한 것 같지만 그 결혼은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했다라는 겁니다. 이방일지라도,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을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봤더니 내가 결혼 잘못했네, 내가 불신자가 결혼했네, 그러니까 이혼한다.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된 게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내가 불신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내가 처음으로 되돌려야지. 내가 이혼해야지. 아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더 큰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한번 잘못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버리는 것은 더 큰 잘못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됨에 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모습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하면요, 내가 내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남에게 핑계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하와가 뱀에게 핑계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여러분, 이혼하라고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싸우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집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그가 그리스도께 갈 수 있도록, 그것이 10년, 20년, 3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그렇게 하셨잖아요. 책임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간이 더 이상 오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자녀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런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맞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싫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는 목적이요, 그냥 두 사람 좋아서 두 사람 행복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젊은 친구들이 둘만 좋으면, 그러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결혼이라는 것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하시려고 지금 마음 먹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결혼은요, 나를 위해서, 그냥 내가 같이 이루게 될 가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결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로 허락하시느냐 하면은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그 경건한 자손을 양육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이를 좀 낳아야지. 저는 원래 셋을 원했어요.
제 아내도 셋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안 되더라고요. 하나 낳고 나서, 제 딸 낳고 나서 사산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사산하고 유산하면 더 빨리 생겨요. 안 생겨요.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생각하실 때, 저 사람 지가 하나 낳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한다면 그 말이 되나? 저는 낳고 싶어도 못한 케이스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간혹 젊은 자매님들이, 남편이, 신혼의 남편이, 우리 애는 몇을 낳을까? 그러면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애를 낳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경건한 자손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손을 낳아서 양육하는 게 놀라운 특권인 줄 믿으십시오. 그거만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애 낳는 것은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그걸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고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사역이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키우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건한 결혼의 모습을 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천하여 또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